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이라는 주제입니다. 미국에서 역대 가장 큰 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워낙 많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석유의 왕으로 알려진 존 데이비슨 록펠러를 꼽아볼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석유가 개발될 때 석유 유통을 독점했던 사람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던 이 록펠러는 우연히 석유 개발을 알게 되고요. 당시 사업 좀 한다면 모두가 이 석유 개발 사업에 뛰어들 때 이 록펠러는 관점을 달리해서 석유 정제 사업에 매진을 합니다. 그 후에 미국의 철도가 개발되고요. 철도가 개발되면서 이 철도를 또 독점해서 이제 석유 유통을 하게 되는데요. 철도를 독점하여 석유를 유통했으니 얼마나 많은 석유를 유통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부를 누리게 되던 때에 50대 초반에 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선 사업가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아원을 세우고요, 학교를 짓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도서관을 짓고 자신의 사업에 벌었던 수많은 재산들을 의학과 과학의 발달을 위해 연구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명과 암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겠죠. 이 록펠러 역시도 이 명과 암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선 사업가로는 분명한 빛을 낸 사람이지만 독점 자본가였다는 사실은요, 또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록펠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형통함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록펠러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점 자본가였던 이 록펠러도요, 부가 형통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건강을 잃고 보니 형통의 비결은 부에 있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나중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록펠러를 보면서 형통함이란 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형통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무엇보다 내가 계획한 것에 막힘없이 술술술 다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획한 것이 실패되거나 계획한 것밖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형통하지 못한 자라고 여기면서 기운이 빠져하고 의욕이 상실하고 절망에 빠지고 우울함 속에 살아갈 때가 많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형통의 요소들은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건강을 잃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 많은 것들을 거느리며 산다 해도요, 우리는 보잖아요, 미끄러지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노심초사 마음 졸이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때가 되면 다 끝나죠.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은 때가 되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어 산다 한들
무덤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움켜쥐지 못하는 것들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끝날 때가 있는 것,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 이런 것은요 진정한 형통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에게 없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도 인생의 마지막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개와 같이, 입김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아서 해가 뜨면 금방이라도 사라져 버리는 것, 입김과 같아서 내 눈앞에 잠깐 있다가 또 잠깐 사이에 사라져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곧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형통이란 부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닙니다. 금수저, 흙수저 하면서 수저 타령하는데요, 그런 수저도 형통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결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선 우리에게 무엇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물도 없는 마른 구덩이였어요.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이기는 뭐해서 지나가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의십을 받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팔려간 이 요셉은요 또다시 애굽의 군대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또다시 팔려가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을 요셉에게 갖다 댄다면 요셉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 중에서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실패 중에서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요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것도 억울한데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건 더 억울한데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이것도 더 억울한데 애굽 보디발의 집에 또 팔려갔으니 그 인생이 어찌 형통입니까? 불행 중에 불행이죠. 실패 중에 실패죠. 외로움 중에 외로움이고 좌절과 좌절 중에서도 절망이고 또 좌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고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다가 나를 넣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그런 유한하고 유치한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한 자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렇게 함께하여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다시 팔려가는 그 팔려간 집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그 인생이 있지만 그때마다 요셉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보세요.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요, 거기서 종살이를 할 때도 억울할 법한데, 좌절과 절망할 법한데 그렇게 살지 않고 열심을 다해 종살이를 합니다. 그 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감옥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끝까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이 그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삶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거예요. 일에 따라 형통했다 불행했다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분하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좌절스러울 요셉은요, 억울한 순간, 좌절할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내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모세는 죽고요, 출애굽 지도자가 바뀌죠.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7에서 8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형통해진다라고, 형통의 비결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이 형통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형통의 의미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다시 한번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통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어느 길에 있든지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만나게 될 일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수많은 전쟁을 해나갈 거예요. 그 전쟁은요,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수많은 우상이 존재합니다. 그 우상을 섬겨야만 잘 될 것 같은, 그 우상을 섬겨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할 것만 같은 유혹에 앞으로 수도 없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하며 유혹 앞에 설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뭘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형통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 앞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걸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걸 누리며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형통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요. 형통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형통하여 지혜로운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런 형통한 자는요, 어떻게 살까요? 형통한 자는요, 형통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통을 독점하려는 이유는 형통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그래요. 부귀영화를 형통이라고 생각하니 자꾸 그것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형통한 자는 형통을 욕심내어 독점하지도 않습니다. 형통한 자는요, 형통을 흘려보냅니다. 따라해 보시죠. 형통을 흘려보내자.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요셉이 어떻게 사는가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촌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형통의 복을 누리니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여호와의 복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자는요, 형통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형통을 흘려 보냅니다. 요셉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흐른 것처럼 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나의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만 특별히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집안만 특별히 사랑해서 아브라함의 집안만 복 주시려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 라고 말해요. 그 다음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신 겁니까?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복되게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근간으로 12지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그들 가운데에 누가 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다지파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다시 오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12명 파송되고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 성화종을 구원하려고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나만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모든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죽고 그 믿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어요. 어디든지 지혜롭게 행동하신 분이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지혜로운 행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형통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러니 그 형통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형통한 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보내신 것도 똑같아요.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뭐 때문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까? 본래 우리가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죄의 어둠에서 우린 살았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의 은혜로 빛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를 어디로 보내세요? 죄 많은 세상, 어두운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 다시 어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형통한 자요, 이 형통을 발현해야 될 자인 겁니다. 형통한 자는요, 형통을 독점하지 않아요. 형통을 나타내는 자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소원 성취되는 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곧 형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 없다가 생기는 것, 언젠간 끝나는 건 절대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거짓 형통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형통은요, 우리를요 더 불안하게만 만들 뿐이에요. 우리 마음이 고달파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형통입니다. 형통의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만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